얼마나 참 신기하고 얼마나 눈물나고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앞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그 보통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면서 희망의 꿈을 꾸고 치킨집을 하든지 뭔 집을 하든지 뭔가 새롭게 해보리라 했는데 이런 순간이 올지 누구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홍해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밀려오고 앞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병들고 아프고 아버지가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행복을 찾아서 가정을 꾸렸지만은 홀로 남겨진 채 버림받은 채 한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아무리 구해도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청년 시절도 지내왔고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진퇴양난 같은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종교가 국가인 시대예요. 종교법하고 국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로마에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 전통은 남아서 그 종교를 유지했던 권력가들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뭔가 꿈을 주고 함께 사는 사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지키지 못할 무거운 종교적 교리를 내세워 사람들을 지배할 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말하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으로 보호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500년을 이끌어왔던 유교가 사회를 건설하면서 이상 사회를 만들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용은 사라지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신분을 만들고 천민을 만들고 여성들은 죄가도 못하게 하고 여성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남녀 유별이라 하고 그렇게 종교가 변했던 것들이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들을 초대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너희들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냥 듣는 말, 천지가 개벽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유대교는 핏줄 종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수모노 왕가나 그리스 알렉산더의 전쟁이나 로마 시대를 갖추면서요 제사장 족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사장 족보가 다 없어졌어요. 하스모노 왕가는 제사장을 뽑을 때요 족보를 보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뽑았다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때 당시 어떤 제사장 계율을 신령화시키고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2000년 전에 불러놓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이 말은 세상이 개벽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개벽이 됐지요. 사도행전의 개벽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민들레 교회 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헛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불의를 인지하면서 구원과 영생의 참된 것을 찾아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혼탁한 세상, 내 삶의 길이 무엇이고 그렇게 꾸었던 꿈이 다 망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까요? 세상에 폭풍이 다 밀려오는데 어떻게 주의 손을 붙들고 내가 날아가리까? 그런 힘마저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여 성도로 살아가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올무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많은 권력가들이 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장면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올무에 걸리시는가, 아니면 올무에 걸리려고 만드는 사람들을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가, 이 장면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장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7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절? 오늘 점심 때 초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막절과 어떤 접해서 일어난 사건인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진을 친 이들이 널려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사역 초기부터, 시작부터, 아침부터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정장을 하고 예배당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신나게 몰고 오는데 잠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까진 것쯤이야 보험에서 다 해결했지, 할렐루야, 안 다친 거도 감사하면서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아침부터, 시작부터 이런 어려움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라는 수백 명령이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부터 그리스도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예수님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 가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 잡을 수도 없어요. 왜?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엘리트들 중에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주 전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쟁쟁한 예수님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보았다고 해서 그냥 멱살 붙잡고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만든 구실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너희들 선생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믿었던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이요.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보안법을 이겼대요. 너가 북한을 찬양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너가 북한에 기금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탈북을 시키는 일에 목사가 동조를 했는데 너야말로 북한을 동조한 사람이 아니냐. 예. 한때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추자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분이 춤을 막 추면서 추니까 그것이 북한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비밀 신호라고 해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법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는 자들의 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못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소위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인을 잡아가 가지고는 이 사람은 모세법인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여인을 살려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지 하면 예수님은 살인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갖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죽을 처지에 놓임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쁜 이들에게 이용당한 처량한 신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부정한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 여기에 포커스가 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길러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 종교 권력가들 사이에 낀 희생양입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라.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그 엘리트, 그 지혜의 말씀, 제자들을 거리고 다니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당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바랄 때만 또 못하게 여김을 받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말과 다르고 자신들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들먹이며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보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전을 붙들고 자기들의 모든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고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했던 곳이 예루살렘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살벌한 도시, 이 죽음의 그늘이 지어진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은 시험의 올무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살자고 죄를 지은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지, 이렇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민들레교회 담임 목사님 쓰러졌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 되다 죽을 때가 왔는가 보다, 빨리 죽으세요 할 사람은 저 뒤에 한 사람 빼고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여인이 있어요. 맞아, 당신들이 맞아. 이 여인을 죄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들이대는 이들에게 그래, 그대들이 맞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지. 그대들대로 행하시오. 그들을 지켜주고 또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십시오, 장로님들과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미꾸라지 빠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을. 저 뒤에는 왜 아멘을 안 해? 없을 줄 믿습니다. 자꾸 말을 해야 내가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전통과 율법이라는 기준. 그래서 죄된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법이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며 끌려온 여인, 죄명은 간음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문율, 여인은 무조건 순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손가락질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 그 주위에 둘러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제3자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과연 옳은 겁니까? 질문이 어려우면 우리 현실로 들어와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제 성노예로 끌려가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합니다. 남한에 한 240분이 내가 일제 성노예였어 등록한 사람이에요. 북한은 한 260명. 등록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8만에서 20만 명이 돌아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해방 이후에 국가의 방치 속에 50년이라고 하는 일생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2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되었을 때면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80세, 일생이 다 간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다가 1991년에서야 김학순 할머님께서 최초로 자신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여인들에게 성적 순경만을 강요한 우리들이 만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아마도 피해자라고 증언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시의 약자로서 폭압과 폭력을 당했던 것이지 성의 순결을 침해당한 이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우리 사회, 국가, 우리 자신 과연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펼치고 뉴스에 나오는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알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학선 할머니와 몇 분들이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전쟁 시에 인권에 짓밟힌 고통을 증언할 때 유럽이나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이 일본은 사죄할 것이며 전시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며 배상을 할 것이며 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 세계로 나갈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도시에 소녀상을 세우고 결의문을 채택해 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분을 보호하거나 결의문 같은 것도 없이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들이 할머니들이 어떻고 정의원이 어떻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린 이자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이 되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짐이 무거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 회사에 보내라고 불법을 행하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이 그들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오히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딸을 가진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의 부모는 그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갖 험한 말을 다 합니다. 못된 놈, 나쁜 놈, 가문을 망친 놈, 집안을 망친 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 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야, 너 앞으로 살 일이 이제 어려움이 구만리장천이구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의 명예를, 우리 가문을, 우리 사회를 먹칠했다고 하는 시선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옳은가?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시선과 땅바닥에 패대기진 여인을 향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설교를 쉬고요. 성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게 인격하고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우리가 성관계라, 성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하여?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높소? 당신이 전통보다 높소? 우리 인류 조상 대대로 해왔던 이 법조문보다 당신이 더 높소? 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땅바닥에 뭔가를 쓰는 것은 거절의 행위입니다. 거부의 행위입니다. 저항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자신의 권력 앞에서 나긋나긋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에 심장부터 흔들리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독재 권력 앞에서 진실의 말이 막힐 때 어려웠던 몇몇 청년들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는 유일한 저항의 표시요, 거절의 표시요, 반항의 표시요,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긋나긋해질 수가 없었고 그들의 거짓 앞에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심장부터 흔들리고 양심부터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면 남자를 같이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죠. 국정원이, 검찰이, 잘못된 판사들이, 검사들이 거짓말로 죄를 꾸민 일은 저와 여러분이 청년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권력이 타락할 때 한 생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없어져 갔던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사라져갔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늠한 여자라면은 그 남자까지 데려와야 돼요. 신명기 22장 20절에 한 남자가 그 이웃집의 아내를 가늠하였으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만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긋나긋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목사님에게 대드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저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증언해 주면, 너가 성령이 너를 증언해 주면은 그 어떤 것도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증언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 자체가 증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힘이 없었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칼, 유대인의 권력, 그 힘 앞에서, 세상적인 힘 앞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었지만은 영적인 힘, 두려움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심장을 찌르면서 자기 기만을 파헤치고 율법을 빙자한 그들의 교만을 여인이 패대기 치듯이 무너뜨려 줘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는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시어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바꿉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 사람 나오세요.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나오세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민들레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죽을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돌로 칠 사람이 이 앞으로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이런 말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들의 심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다시 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시오 라고 할 때에 자신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배후를 파헤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면서 한 사람씩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 앞에서 양심과 정의로, 말씀과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주인태 양난으로 빠뜨렸던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범하고 살았다는 양심의 가책에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남을 해하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은 정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이 시험과 악에 걸려서 연약한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올무에 걸리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된 여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에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소경에게도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여인을 향해서 좀 미안해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남성에서는 여성은 자꾸 죄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천지가 무너질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도덕적인 죄, 영적인 죄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다시는 저 사람들처럼 계급적 속물근성을 가지고 약자를 희생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해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어느 날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직분이 들어오고 좀 높아진 척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냐 큰 소리 빵빵 쳐요.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계급적 속물근성,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만큼 우리가 죄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려는 집단을 꾸짖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없었고 진퇴양난이 아니라 오히려 활보할 수 있는 자유의 광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탄이, 세상의 죄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붙으면 여러분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의 진퇴양난이 시험의 올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화살이 될 수가 있고 자유의 광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진퇴양난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의 자유,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올무를 깨뜨려버리는 자유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을 살립니다.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께에 무너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모든 무기를 내놓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오라는 초대장이 보이지 않게 이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젊은 때, 내 20대, 내 30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만치 50, 60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라.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살리고 거대한 권력으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향해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의 힘이 되라는 초대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살리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보너스로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29살 싱글인 나는 퇴근길에 차여 치였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갖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시력 상실자가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난 그녀를 만났다.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야 꼬마야,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저씨 왜 그래?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네. 야 이 꼬마야, 정말 저리 너리 가서 안 놀아? 난 9살 소녀를 이해할 준비가 없었다. 아저씨 근데 화내지 말아요. 여기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예요. 예? 아저씨 난 정혜야. 정혜, 오정혜. 여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다음 날, 아저씨 근데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는 거야? 야 꼬마야, 너도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병도 이쁨만 먹으면 낫는데요.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아저씨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 별이 됐을 거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어? 그건 비밀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요.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나랑 놀아줘요.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 후로 난 그녀와 단짝이 됐다. 야 정혜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간호사 언니, 그 주사 안 맞고 싶어요.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요. 나 지금 안 맞을래. 그럼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되지.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해야지. 빨리 맞아. 어느새 그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9살 꼬마 아이가 쓴다고 믿기는 어려운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2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면 꼭 와야 돼. 알겠지? 눈에 붕대를 감았기에 우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 전화가 왔다. 최호섭 씨, 예, 제가 최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난 이식 수술을 받았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가 정혜의 수술일이었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다.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미칠 것 같았다. 난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혜의 어머니는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다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정혜가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에게 주고 싶다고, 그리고 꼭 이 편지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그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는 9살짜리 글씨가 있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로 들어가네요.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이렇게 읽어놓고 제가 이 말을 덧붙여야겠지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패대기 쳐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에 걸려서 여인처럼 땅에 패대기 졌지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야 하는데 의기소침하고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안 하고 싶어요. 제일 뒤에 앉을게요. 뭐 안 할게요. 이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공짜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저기에서 마치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습니다. 설교를 단편만 이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을 살리는 일 같은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 죄 사슬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에 땅바닥에 내 패대기 쳐지면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불행과 회사의 잘 안됨과 이혼과 자녀들의 말썽과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볼품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여인처럼 패대기 쳐진 채 조롱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말고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보화를, 이 생명의 은총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주